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내려와 보시면 36장 2절로 7절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풍성하게 가져왔다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인하여 가져오는 거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불온 남녀하고 성소의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다시 거기 성경 보는 분 가져오지 말라, 예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아니에요? 그러죠? 네? 네, 만지지 말라예요? 정지하니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건 전부 욕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유 생활비가 모자라 하는 일에 부족함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예. 만족하지 아니한 것. 이 만족하게 생각지 아니하는 것은 전부 욕심의 기인입니다. 욕심에서 기인된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만족하고 넉넉하다. 항상 넉넉하고 만족하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어떤 사람이 한 달에 생활비 1,000만 원 쓰는데 나는 꼭 80만 원 가지고 한 달 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80만 원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섭리하시는 자에게는 10만 원으로 족하게 알고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그에게 정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1,000만 원을 한 달 생활비로 쓴 사람은 그렇게 정하신 뜻이에요. 왜? 그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려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궁하게도 하시고 곤핍하게도 하시고 넉넉하게도 하시고 부요한 데 처할 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 알도록 바울을 훈련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가난하게 처할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몇십만 원에 불과한 생활비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것이 생활에 족한 거다 그 말이에요. 넉넉하게 부요함에 처할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한 달에 생활비 1,000만 원을 쓰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 역시 그것으로 족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 산다고 하면서 만족한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속에서 욕심에서 기인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까 지혜롭지 못한 자가 만족지 못하고 지혜로운 자는 지족할 줄 알고 모든 일에 지족할 줄 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한 줄 알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혜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니까 먹을 것하고 입을 있으면 족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간직을 하셔야 됩니다. 벌써 지금 두 학기째 하잖아요. 두 학기째 했으니까 이런 뭐 재수생도 본재수생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꼭 마음에 심으세요. 심고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직접 정말 양식이 되도록 그날그날의 양식이 되도록 항상 간직하고 있으면 생각이 나고 생각나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루하루
선한 싸움에 승리하도록 이끌어 간다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넉넉하고 풍성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일을 하는데 재료가 모자라서 못하는 일은 없다. 제가 가끔은 어제도 그저께도 그런 강의를 하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적어도 한 9분은 계셔야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이 좀 분담이 되겠다. 이런 말을 늘 그런 생각을 그전에 하거든요. 하면서도 저 자신이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규모야 하고 그저 참고 기다리고 보통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교인 규모라면 종신직이 한 100여 명.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가 토탈 한 100여 명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신직 100여 명 정도 되면 진짜 뭐 튼튼하죠. 튼튼하다고요. 굉장히 큰 교회죠. 큰 교회인데 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건 어떡합니까? 투표로 하면 안 나오니까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 안 된다. 그걸로 불만해야 되는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지금 주신 제목이 지금 지어놓은 규모가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주셨다라고 만족하게 알고 살아가야지 이걸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당회원들에게 안 됩니다. 이거 하나가 안 됩니다. 더 합시다. 또 투표했다가 또 한 번 더 합시다. 이거 안 됩니다. 더 내우십시다. 이런 식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장로님의 숫자를 늘크고 또 권사님들의 수를 늘크고 집사들의 수를 늘큰다고 하면 인위적인 방법이죠. 그냥 딱 기도하고 딱 투표해서 나오는 대로 그냥 거기에 불만을 가져서도 안 되죠. 물론 당연히 이 목자도 불만을 가져서도 안 되지만 성도님들도 불만해서는 안 돼요. 만족지 않는 거니까 그건 벌써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일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야죠. 왜냐하면 혹시 박용기 목사가 머리가 돌아가지고 당회를 이상하게 끌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일꾼 세우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수단 방법 잔꾀 써가지고 이 사람 등치고 저 사람 등쳐서 판단하잖아요. 일할 때. 뭔 일 이러면 살살 책가방 들고 신방 가서 조용히 찾아가서 집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본면하고 해서 돈 좀 내놓게 만들고 그래서 다 목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 없잖아요. 깨끗하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봐도. 아주 깨끗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누구한테 돈 한 번 손 벌린 일 없어요. 또 돈 내달라고 강요한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서 내놓으면 그걸로 일하고 안 내놓으면 안 쓰는 거고 내놓으면 쓰면서 일하는 거고 안 내놓으면 안 내놓은 대로 일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일하고 많으면 많은 대로 일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하나님의 목표요 뜻이니까 되어지는 대로 모든 일을 만족하게 알고 풍성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는 30장 8절로 18절 보면 그냥 성막의 부품들, 성막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막의 부품들을 제조하는데 그것도 여호와께서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으로 성막을 세우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각종 물품들을 만들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을 세우는 꼭 지혜롭고 덕망 있는 자를 세운다. 그게 아니에요. 안수집사도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자. 그게 기본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로운 자들로 안수집사를 세우라. 왜? 그들이 그 지혜를 얻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교회 살림을 해나가야 되니까. 성도들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연보를 했는데 그 연보 돈을 목사 혼자서 마음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목사 생각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지혜롭게 한 푼 한 푼 소중한 연보를
통하여 교회 살림을 해나갈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로 안수주사를 세운다. 물론 권사도 지혜와 덕망이 있어야 되고 장로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게 기본이고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성막의 부품도 지혜자들로 세운다. 36장 1절로 13절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앙장으로 성막을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앙장이란 말은 텐트 같은 거예요. 텐트 같은 거. 막 직조, 청색, 자색, 홍색, 금실로 이렇게 직조해서 짠 그런 이제 천막 같은 것을 앙장을 만들어서 성막을 짓는 일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연폭 앙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와 이거 우리 앞에서 다 배웠죠? 그 규모는 다 배웠어요. 그런 매폭장 9절 매폭의 장은 1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각기 하여 그 5폭을 서로 여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하고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걸로 연결해서 결국 성막 한 막을 이루게 한다. 그래서 교회 일꾼이라면 교회 지도자라고 한다면 말폭과 말폭을 이어주는 작업이죠. 그러면 말폭은 예를 들면 한 성도라고 하십시다.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친교를 나누도록 지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 그것이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 말폭이잖아요. 이 말폭. 각각 이런 텐트 같은 기지를 짜서 청색, 자색, 홍색, 금실로 직조를 해서 짠 이런 말폭을 서로 연결하는데 그냥 마구대고 꿰매는 게 아니에요. 다 금고리, 금으로 고리를 다 만들어요. 이쪽에도 금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금고리와 금고리끼리 연결하도록. 금고리가 뭡니까? 변함이 없는 거죠. 변함. 절대 변함이 없는 것에 의해서 연결이 되도록. 그러니까 어떤 지연이라든가 학연이라든가 혈연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연결이 되면 그건 다른 사람과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걔들끼리만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친교를 가지는 일은 말폭 그 자체가 아니라 금고리, 변함이 없는 금고리끼리 오직 진리로 보화, 진리로서 하나 되라는 얘기예요. 믿는 것과 하는 것이 그것으로 하나가 돼야 되나. 그래야 이게 성막이 한 막이 이루어듯이 교회도 그래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몇백 명의 교인들이라도 모두가 다 믿는 것이 같고 아는 것이 같아야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지교회는 노예를 중심으로 해서 엮어지잖아요. 사실은 노예가 하나의 교회예요. 노예를 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요 장안중앙교회는 노예의 지교회죠. 가지교회라 이 말이죠. 예, 노예가 진짜 그게 이제 하나의 교회고. 그러니까 노예 하나의 모든 지교회들이 연결해서 노예를 이루는데, 지교회가 연결돼서 하나의 노예를 이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다르다. 아는 것이 다르고 믿는 것이 다르다. 어떻게 노예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런데 현재 한국교회 상황이 다 그러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노예들은 우리 강남 노예와 같은 이런 노예가 아닌 다른 노예들은 어떻게 되는가? 목사들끼리만 노예를 해요. 목사만 노예를 해요. 왜? 목사만 노예를 하니까 성도들은 왜? 그 목사들끼리 노예하는 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때로는 노예 안에 있거든요. 뭐 신학 문제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 비었다 하면은 노예에서 그 교회 누구를 보낼 거냐 최종적으로 허락하고 경하는 일이 노예의 큰 하나의 힘으로 작용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목사님들이 정치의 광장으로 이용하죠. 노예는. 근데 우리 강남 노예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강남 노예 자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청년이나 권사님들이나 할 것 없이
전부 연합사업을 하잖아요. 연합사업. 그렇게 해서 노예를 튼튼하게 좀 이루어 가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A라는 교회나 B라는 교회나 C라는 교회가 모두 다 배우고 아는 것이 있는 것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여도 하나 괴리현상을 믿지 않고 갈등을 믿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는데 일반 노예들은 교회마다 배우는 게 달라요. 교회마다 신앙 사상도 다르고 신앙 생활의 형태도 달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모여놓으면 문제가 생겨요. 야, 우리 교회 목사님 그렇게 안 가르치네? 야, 너네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니? 해가지고 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절대 목사님들이 노예 활동에 성도들을 보내지 않아요. 장로님들도 노예 가는 거 별로 즐겨하지 않고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노예로 가는 거 별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권사, 안수입사 할 것도 청년이니 뭐니 다 하여튼 노예 활동하는 걸 별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혈연이나 인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오직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진리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 아는 것과 믿는 그 진리로 불변의 진리로 영원히 변함없는 그 진리로 완전히 연결이 돼야 올바른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목표한 공부 안 할 때면 우리 교회 올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먹으러 와요. 휘발유가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먼 데까지 가까운데 얼마든지 왜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니까 장안중앙교회 와야 천국 가나요? 여기 안 와도 천국 얼마든지 가요. 가까운 데 가셔도 천국은 택한 백성이면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먹으러 와요. 여기는 장안중앙교회는 좀 교회를 성경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경대로 좀 아름답게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것이 목회자의 꿈이고 또 우리 당회의 소망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줘야지 성도들이 공부를 안 해주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하죠. 공부 안 하면 쪽에서 불만이 나오고 비난이 쏟아지고 뭐 서로 갈등이 빚어지고 성도와 성도끼리 반목질시가 나오고 이런 속에서 이걸 통치해 가려면 목사는 강한 하나의 카리스마가 등장돼야 돼요. 주의 종 목사 거역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정권대사다. 주의 종에 순종하라. 말씀 주의 종의 말 하나님 말씀이다. 이러면서 가르쳐가지고 목사가 이독제 체제하에서 명령하고 지배하면서 교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공부시키고 그냥 다 코를 뚫는 게 아니라 전부 방목하게 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누가 그래요? 주일날 그냥 예배당에 안 들어오고 저 밑에 로비에 앉아서 그냥 설교 듣는다고 앉아서 그냥 잡담이나 하고 있고 그런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가만 놔둬서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니야. 여기나 장안중앙교회나 와야 그런 자유도 누려보지. 그냥 내버려 두자. 어디 가서 구석에 가서 뭐 방방마다 다 나오니까 들어와서 듣든가 앉아서 듣든가 쭈그리고 앉아서 듣든가 졸며 듣든가 마음대로 놔두자. 그런 자유라도 좀 누려보라고. 이것도 우리 장안중앙교회 뻔이다. 그래서 내버려요. 예. 한동안은 뭐 비디오에 나온다고 해서 뭐 이렇게 자꾸 빈다고 그래가지고 밑으로 조금 앉히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참 자꾸 얘기하기가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는 또 놔두라고 잘 위에 앉든가 밑에 와서 앉든가 마음대로 자기 자리에 앉고 싶을 때 여기 와서나 그거 앉아야지. 세상에 일주일만 죽도록 직장 생활하다가 여기 와서도 앉고 싶은 자리보다 앉는다. 그것도 좀 장안중앙교회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 못 앉게 하려면 의자 방석을 빼놓든가. 그러기 전에는 의자 만들고 왜 못 앉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앉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고려 중이라니까 괴로워요. 솔직히. 그런다는 것도. 통제하는 게 괴롭다고 말해요. 성도들이 알아서 목사님 강의하는데 힘든다니까. 뒤쪽으로만 가고 앞자리 펴놓으면 힘든다니까. 우리 협력하자 해서 앞으로 나와주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명리나하고 통제하고 내가 뭐기
어디에 도대체 통제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뭐 황제도 아니고 제독도 아니고 안 그래요? 하다 보면 나도 참 나 스스로가 괴로워요. 그래서 이걸 확 풀어놓다가 정 자리가 보기 싫으면 위에 뒤에 있는 방석 저거 뭐 도도 하나만 빼면 다 빠지거든요. 다 우선 빼다가 사람 드러나면 다 다시 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놓으면 모를까. 항상 여기도 안내하는 걸 보면은 권사님들이 저기 서가지고 막 절을 해요. 절을 가는데 안 가고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 또 쫓아가서 등을 들이면서 저쪽으로 가라. 이걸 여기 설교하러 나온 강의하러 나온 목사가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럼 거기에 신경이 돌아가가지고 저 원고 없이 하잖아요. 원고 머릿속에 빙빙 막 강의하는 게 뭐죠? 지금 얘기하면서도 앞으로 두 손 마디 할 거 쫙 이러면서 하는데 그거 쳐다보면 저 양반이 왜 말을 안 들어요? 성격이 참 강해져서나 이런 생각하니 왜 강의가 제대로 나가겠어요? 안 나가지. 그래서 제발 우리 권사님들이 힘 안 써도 착착착착 자원해서 그렇게 앉는 모습이 참 좋을 건데 예배당을 너무 크게 지었다니까 지금 생각하면 조금 더 또 좀 좁혀가지고 방들 좀 크게 해서 다른 호실들을 더 만들어섰으면 이런 생각을 가끔은 해요. 뭐하나 넓게 만들어 놓고 이것도 나는 500명만 자리 500석 만든다니까 안 된대. 700석은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중간 딱 잡아가지고 200석을 해놓은 거예요. 양보를 해서. 나도 고집 쓸 수는 없잖아요. 나는 500석이다. 500석이면 지금 이렇게 싹 약간 들어와요. 딱 좋죠. 그러면서 아마 저쪽 턱진 데가 저기 없을 거예요. 따뜻하게 딱 됐으면 옆에 방들이 좀 넓기도 하고. 그럼 뭐 뒤에 앉으라 밑에 앉으라 할 필요도 없고 딱 좋았을 건데 이렇게 됐거든요. 어차피 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소화하는 거지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원한다는 거. 그리고 되는 대로 만족한다는 거. 그 얘기를 지금 꺼내기 위해서 계속하는 거예요. 정말 자원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통제받으면 안 돼요. 자유스러워야 돼요. 자기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돼요. 그게 다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늘 비유를 들어 얘기하지만 이놈아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인지 아냐? 아들놈 그러다가 뭐래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놈아 네 생일이다 이놈아. 그러니까 막 겁이 나가서 쫓아가서 당신 내일 모레가 뭔지 알아? 자기 부인한테 며느리한테 가서 난 모르는데 날 봐라 아버지 생일이. 그래가지고 시장 보러 나가는 묘비의 뒷꼭지가 오죽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짓이에요? 나 같으면 그거 안 먹고 말지 그 말 안 해요. 내일 모레가 내 생일이다 이 말 안 해요. 안 하지요. 그거 해서 받아먹은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안 그래요? 사람도 마음이 없으면 싫은데 한차 어디 하나님께서 마음 없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억지로 하는 걸 왜 좋아하겠느냐 이 말이 아니겠어요.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성령께서 하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을 해요. 할 마음을 주어요. 그래서 하게 한다 이 말. 그래 즐겁죠 하는 사람도. 그 다음 이제 36장 14절로 19절에 보면 성막을 덮는 공장과 웃돕개를 털과 죽으로 다 만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명했던 그런 성막 규례대로 다 만들어요. 그 성막을 덮는 막, 옷, 앙장이죠. 그건 털과 가죽으로 이슬이 와도 비가 와도 새지 않게 튼튼하게 가죽은. 그래서 가죽으로 밑에는 이제 직조한 걸로 한번 덮고 그 다음 가죽으로 위에 또 덮고. 그러니까 이 사이 있잖아요. 이 사이. 비가 새잖아요. 이슬도 새고. 그러니까 그 다음 가죽은 엿덮는 거죠. 이렇게 치밀해요. 지그재그로. 가죽으로. 그렇게 해서 덮어놓으면 비도 새지 않고 더위도 막고. 왜 유랑민들 목축업을 하는 유랑민들 보면은 가죽으로 둥그렇게 막을 가서 치잖아요. 그리고 또 옮길 때 그거 다 접어서 가지고 옮겨고. 그러나 똑같은 거 비슷한 거예요. 규모만 다른 거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라 한 대로 전부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고라고 하는 건 고리, 금고리 50개를. 거기는 이제 뭘로 다느냐면 동으로 달고 금으로 다는 게 아니라 은, 동 이런 것들로. 그래서
고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복가에도 고50을 달고, 예, 그 다음 18절 녹갈고리 50을 만들어 그 앙장을 연하여, 여기 50개씩 50개지, 여기도 50개씩 50개씩. 그래가지고 갈고리 못으로 갈고리 이쪽과 이쪽을 고리고리끼리 이렇게 연결을 하라. 그렇게 해서 19절 붉은 느린 수양의 가죽으로 그 덮개를 만들고 헤어 가죽으로 그 덮개를 만들었더라.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고 또 그 위에다 한 번 더 덮어요. 그건 해달의 가죽. 해달은 뭐냐? 물소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물에 굉장히 강하지요. 해달의 가죽은. 하나님께서 제일 위에다 덮는, 이렇게 덮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가죽은 덮고 그 다음 해달의 가죽은 또 이렇게 덮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위에서 비바람을 막는 세 개의 덮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과 같으냐면 무엇에 대한 비유기도 하느냐면 바울이 삼층천을 다녀왔다고 그러죠. 하늘을 가리우는 막인데 하나의 삼층천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모형과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성막은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갖다가 요약해서 그걸 하나의 모형적으로 이제 구상해서 지켜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주와 이 모든 만물을 그렇게 삼층천에 의해서 삼층천으로 이렇게 지어 놓으셨다 하는 걸 바울이 말한 바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하늘 위에 하늘을 지었다. 하늘 위에 물들. 시편에도 보면 하늘 위에 하늘들. 또 그 하늘 위에 또 하늘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얼마나 장엄한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죠. 그 다음 585페이지 36장 2절로 30절 여기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드는 것. 벽 이렇게 딱 이 널판들을 만들어서 이 받침 2개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딱 세워가지고 고리를 딱 까게서 금띠로 딱 묶어가지고 벽을 대목나게 벽을 꽉 만들도록 그런 제조를 하도록 하셨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장은 식귀위 앞에서 말한 내용들과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30절 그 널판은 8이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이라 각 널판 밑에 2씩 했더라. 앞에서 이미 명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 지금 모세가 이렇게 앞에서 했던 말씀 다시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 이 말이죠. 그대로. 네, 하나님이 오홀리압과 부살엘에게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짓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 능력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지혜롭게 하고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고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섭리하시고 주님의 몸된 것을 그렇게 짓도록 섭리하신다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586페이지 조각목으로 판들을 잇는 띠를 금으로 싸서 만드는 용이 31절 34절 아까 그 금띠 금 앞에 밑에 앙장도 금고로 연결하고 이것도 금으로 불변의 비죠. 역시 연결 작업 전부 이게 연결하는 거네. 연결 불변의 진리를 말하는 불변의 진리.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아니하는 금만이에요. 그래서 금이 소중하다 그러죠. 그래서 불변을 상징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되는 데는 불변의 진리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하는 것. 변함없는 진리로서 그것으로 우리가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가까워지는 게 뭐냐? 공부 많이 하면 그냥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누가 가까워지라고 해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제가 지금 연구원을 운영하잖아요. 연구원을 하잖아요. 연구하면서 한때 이제 연구원 우리 장소가 없으니까 이리저리 옮겨다니다 한 번은 광고를 냈는데 어디서 했느냐면 대둔산 대전에 있는 쪽 밑에 대둔산 관광호대에서 한다 광고를 냈어요. 와, 한 40여 명이 몰려왔어요. 우리 모여야 10대 명, 한 20명 그래 모였는데 갑자기 한 40여 명이 몰려왔어요. 야, 진짜 연구원이 이제 굉장한 발전이 되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그 다음부터 또 개척교회 가서 그냥 예배당 마루 위에서 자기도 하고 예배당 바닥에서 자기도 하고 옆에 모방에서 자기도 하고 밥도 뭐 된장 꽂고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또 툭툭툭 떨어지더니만 한 20여 명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20여 명 중에 얼마나 떨어질려나 하고 계속 살펴봐도 지금 몇 년 동안 하나도 안 떨어져요. 왜? 떨어질 수가 없어. 박 목사가 못 떨어지게 가서 이렇게 풀풀 잡아서 이렇게 거머 잡아서 못 떨어지는 게 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질 수가 없어. 불변의 진리로 꽉 연결이 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 떨어질 사람 죽어도 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가 안 떨어지는가? 진리의 맛을 보느라. 하나님의 위한 진리의 맛을 본 사람은 나가라고 할까봐 걱정돼가지고. 나는 안 돼. 장안중앙 안 나오고는 못 살아. 이런 사람 많잖아요. 뭐 박목사 잘나서 그래요? 예배당이 좋아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오직 진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것이 그 띠로 연결된 것과 똑같은 것이다. 요즘 교회들 교인 떨어질까 봐서 얼마나 벌벌벌벌 합니까? 전도사 많이 두고 부목들 많이 두는 건 이번에 당시 지구가 50가정이다. 더 안 바란다. 55가정, 60가정 만들라고 한다. 한 가정도 놓치지만 말아라. 그게 요즘 교회에서 주는 목사들에게 주는 임무요. 1년 동안 한 가정 놓치지 말아라. 50가정 유지되면 그대로만 유지한다면 당신 엘란트라에서 소나타로 바뀐다. 다 그렇게 해서 사업하듯이 운영하는 거예요. 나 그거 할 줄 몰라서 그래. 저도 사업이긴 두네 대단해요. 다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어쩌자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회사 간판 걷는 게 낫지. 왜 교회를 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 혼자도 하잖아요. 전사님하고 단둘이서. 이 큰 교회를. 단둘이서요, 단둘이서. 왜? 나가는 사람 가서 잡을 것도 없는 거고. 나갈까 봐서 검사 같이 쫓아갈 필요도 없는 거고. 나왔으면 나오고, 말갔으면 말고. 왜? 하나님이 정하신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열심히 가르쳐주면, 그래서 이제 그 눈치를 본 사람이 박목사는 배짱이다 이거야. 배짱이다. 그래 얄밉다 이거죠. 나왔으면 나오고 말았으면 그렇게 배짱적으로 나왔으면 나오고 말았으면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있으니까 금띠가 있으니까 어떻게 나가요? 당신 못 나간다 이거지.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백성은 나가는 거지. 어쩌고 그걸 누가 가서 어떻게 붙들어요? 이제 붙들려면 인간적인 게 발휘가 돼야 돼. 집사님, 조금만 참으세요. 앞으로 장로가 될 건데 조금만 참아보세요. 그럼 그 양반은 언제 날 장로시켜주나 하고 슬슬 나와보는 거야. 또 아이고 조금만 참지 이제 권사가 될 건데 집사가 될 건데 이래가지고 미끼를 슬슬 던지고 다니면 안 나오려다가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나가면 여기 앞으로 집사도 되고 장로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나가잖아요. 그 짓을 왜 해요? 집사 장로가 무슨 팔자 고치는 일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또 집사장으로 명예적으로 부추겨 놔가지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명예적으로 부추겨서 시켜놓으니까 장로 되면 완전히 잡아 흔들려고 그러고 교회는 다 내 거다. 내가 다 주관자다. 이래는 착각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불변의 진리, 황금띠로 딱 엮어져야 됩니다.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지혜
지혜롭게 교회를 짓는 작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587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제 회막 내 성구 제조, 회막 안에 앞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이게 회막 아니에요. 이건 회막. 이건 이제 바깥뜰. 회막 바깥뜰. 여기 언약궤가 들어있고. 요 안에 언약궤라든가 향단이라든가 그 다음 떡상이라든가 등대라든가 이런 모든 그리고 요 무두멍 제단. 이 회막 안이 요 안에 있는 것들이죠. 이것들을 만든 그런 내용이 37장에 소개돼요. 1절로 9절 밑에 보면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만든 궤를 정금으로 안팎을 싼 이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이 37장 1절로 9절에 나옵니다.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며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양편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정금으로 속주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며 정금으로 그룹 둘을 속주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편 끝에 한 그룹은 저편 끝에 그 속주소와 한 덩이로 그 양편에 만들었으니 그룹 둘이 그 날개를 높여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했더라. 그 내용 속에서 588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이러한 속죄소는 궤 위에 덮어 회막 장 안에 두어서 그곳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의 상징으로 삼는다. 이 속죄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려고 자기 피로 뿌리실 곳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죠. 이 언약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만들어 금판으로 서서 그래가지고 그 금판 위에 천사 둘이 날개를 활짝 펴고 이렇게 서 있는 꽉 같이 연결해서 그 아래서 속죄소 위에서 바로 여호와의 거하시는 초소의 상징으로 거기가 하나님이 형체가 없으니까 어디에 거하신다는 게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만들어서 하나의 상징적 표현하는 거예요. 유치한 방법이죠. 유치한 방법. 어쩔 수 없잖아요. 인간들은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혜롭다는 것은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 아닌 안 보이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게 엄청난 지혜죠. 그래서 내가 지난주일에 말했나요? 지난번에 지식인은 보이는 것을 보고 보이는 것만 보고 지혜자는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본다. 그 말이죠. 예. 지식을 가진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놈이 생일날 선물을 뭘 사오나 하고 보이는 선물만을 보지만은 지혜로운 부모는 사온 선물의 이면 저 선물 안에 마음이 담겼나 안 담겼나를 보는 것이 지혜자의 자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나 교회 지도 항상 지혜로워요. 늘 성도들의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을 볼 수 있고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덕목이죠.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갑니다. 그 다음 589페이지 17장 10절로 16절에 보면 거기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 정금으로 싸고 태를 두르는 내용이죠. 상, 떡상, 상.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장이 전부 지혜로운 오올리압과 부사렐이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금으로 다 만들었다. 역시 불변의 것으로. 그래서 성전 안의 모든 기구는 금으로 돼야 돼요. 그 말은 불변의 진리. 성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 신령한 성전은 불변의 진리로 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불변의 진리. 그러니 교회가 진리를 안 가르치고 되겠어요? 교회가 성도들을 공부시키지 않고 무슨 놈의 교회가 되겠어요? 그건 하나의 어떤 단체, 집단. 그래서 소위 좀 거북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교회는 솔직히 지도자들의 하나의 성공 발판 노릇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정말 교회가 진리를 지고 진리를 수호하고 이 진리를 잘 간수해서 후대들에게 전해주려는 근본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진리 필요 없잖아요. 진리 필요 없어요. 왜? 다 뭐 꼭 기독교만 진리가 아니다. 불교 진리고 로만 캐토릭 진리고 다 나름대로 진리가 있으니까 방법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합치고 협력하자. 그래서 이제 정말 추태스러운 작태를 오늘의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터요 기둥이니라. 교회란 뭐냐? 진리의 터와 기둥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걸어간 성전은 불변의 진리로 전부 황금으로 지쳐놔요. 전부 황금 다 감싸가지고. 그 다음 이제 정금을 쳐서 7장 17절로 24절 정금을 쳐서 등대와 등잔과 불집게 그릇 등을 다 만드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고요. 여기 뭐 등잔이나 이런 것들 이런 모든 불 밝히는 이런 것들은 휴일에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빛으로 영원한 성전을 밝혀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23절에 보면 하늘나라에 갔어요. 사도 요한 보니까 성전만 있어요. 근데 태양이 없어요. 그리고 태양이 없으니까 깜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환하고 밝아요.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한 나라의 빛이더라. 태양이더라. 등불이고. 그래 이제 그 말을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제 등대 썼죠? 성전을 늘 밝히는 등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역시 등대도 떡상도 향단도 곤약계도 다 이 성막도 그리스도 상징이 아닌 게 전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들입니다. 그 다음 37장 25절 29절 590페이지 조각모로 분향단을 만들어 금으로 싸고 향을 만드는 여기 분향단 여기다 놓는 분향단 그것도 금으로 만들어서 다 만들었다. 자 이렇게 591페이지 위에서 7째 줄 줄바꾼데 보시면은 이상과 같이 여호와께서 부사렐로 하여금 회막 안에서 사용할 증거궤와 떡상 그리고 등대 및 분향할 단을 모세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전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만들게 하신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규례를 명하시고 그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감없이 준행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같은 성부들을 모두 조각목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싸도록 하신 것은 조각목과 같이 추하고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깎고 다듬어서 정금으로 싸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싸 하나님의 집에서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명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하시고 하나님이 그 명대로 행하게 하시고 명하시는 대로 이루신다. 하나님. 그래서 하게 하신다는 말은 바로 이런 데서 더 정확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로 명한 것은 이미 법이에요. 명한 것은 이미 법.
법대로 된다 그래. 법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법대로. 왜? 하나님이 법대로 행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율법도 하나님이 명하셨지만 율법대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다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저주하려고 서서 율법이 요구하는 말을 다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하시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591페이지 양쪽 가로 4번 회막 외 성구 제조. 회막 밖에 있는 성구는 이거 아니에요? 물두멍과 제단, 이 두 가지. 그리고 여기서 쓰는 모든 기구들, 이것들을 제조하는 내용이 38장에 나와요. 간단간단 정리해 보십시다. 512페이지 38장 1절로 7절에 보면 조각모로 번제단을 만들어 못으로 싸고 기구도 만드는. 여기는 노수로 해요. 노수로. 여기는 황금으로 하고. 그러니까 재미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장에 막 뜰이고, 근데 뜰에 있는 것들은 전부 노수로 해요. 그 다음 여기 들어가면 여기서는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은 이거 만드는데 침대 이런 것들은 은으로 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전부 황금이에요. 황금으로. 그러니까 동, 은, 금 들어갈수록 좋죠. 질은 좋고 나올수록 질은 약하지만 강하고 동은 상당히 강하잖아요. 금보다 강하죠. 그러나 질은 금만 못해요. 은도 마찬가지로 질은 금보다 못하지만 금보다 강하잖아요. 은이. 이런 제도를 써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하늘이 맺히지 않잖아요. 하늘이 덮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늘이 다 열린 곳이에요. 그러니까 비바람을 직접 맞으니까 강해야 돼요. 아주 모진 시련과 풍랑 다 겪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영원한 제물로 드려질 제단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을 위해서 온갖 풍랑 다 겪으시고 혼란도 겪으시고 고난도 겪으시면서 사시는 이유도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결국 끝끝내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동으로 된 저런 제단 모습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고 노수로 싸고 기구도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번제단은 성막들 동입구에 놓고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성도들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다. 임을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말하죠. 여기가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쪽, 여기가 동쪽, 서쪽, 여기가 북쪽. 그러니까 전환 만들어서 바로 동입구에 제단을 놨다. 그리고 38장 8절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어 여인들의 거울로 사용하게 하는. 자, 여기다가 이제 물두멍을 큰 바다라고도 하죠. 큰 물두멍. 이걸 만들어서 물을 담아놔요. 그러면 여자들이 여기서 일을 하다가 성막에 여러 가지 청소도 하고 뭣도 담아내고 일을 하다가 딱 이렇게 쳐다보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다 보여요. 거울로 사용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자기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더러움을 발견하고 씻어내는 거울 역할을 하는 거죠. 본문은 여호와께서 부사렐로 하여금 물두멍과 그 받침을 모세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만들게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가감없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준행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데 물두멍은 물을 담아 거울로 사용하고 씻는데도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노수로 만들게 하시는데 이렇게 만든 물두멍은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놓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더러움을 씻게 하는 것이다.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성도들의 더러운 허물을 다 정결케 하여 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 에베소 5장 20절, 26절 물론 정결케 한다 그러죠. 정결케 하실까.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이것도 다. 하여튼 이 성전의 기구나 성전 전체가 전부가 다 그리스도에 대한 한 예표로서의 모형입니다.
그 다음 38장 9절로 20절 593페이지 거기 보면 포장과 솥으로 만든 기둥을 세워서 회막뜰을 만들라는 거죠. 이것 만드는 거죠. 포장도 만들고 쭉 이런 긴 이렇게 표장을 만들어서 삥삥 치는 거예요. 이 걸로 여기다 말뚝을 전부 해서 박고 그리고 그 말뚝에다가 꿰서 불로 전부 말뚝을 이렇게 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이렇게 딱 해서 이제 딱 이제 포장을 쳐서 성막이 되도록 뜰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바로 지금 9절로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뚝은 전부 아드만 이게 놋이에요. 여기 전부 놋 금으로 한 것도 아니고 놋으로 전부 만들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보십시다. 593페이지 부사렐이 만드는 회막뜰의 규모는 뜰의 남편과 북편이 100규빗이고 서편과 동편이 50규빗이고 여기가 100, 여기가 50 여기와 여기는 100규빗 그러니까 배가 되는 거죠. 이게 긴 모습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서편 동편이 50규빗인데 그러니까 한 규빗이 약 50cm 한 규빗이 약 한 50cm 가량 된다고 보면 여기서 여기가 50m 되는 거죠. 여기는 한 25m 정도 되지는 거고. 자, 넘어가십시다. 이것도 결국 594페이지 한 중간쯤 보시면 뒷부분에 보시면 이는 후일의 제사장이신 예수 나와요. 거기. 찾으셨죠? 594페이지 중간 끝부분에 보시면 이는 후일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한 택한 성도는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예. 여기와 여기를 여기는 거룩한 성전뜰이고 여기는 거룩한 곳이고 여기는 추한 곳이고 이 성막 밖에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밖에는 이방인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 밖에 있어도 돼요. 백성은 여기 들어와요. 여기 뜰 앞까지도 백성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여기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여기까지 들어가고 이것이 이제 제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래서 완전히 택자와 불택자를 바로 이 성막 포장으로 완전히 구별하는 하나의 성별 기능이죠. 성별.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렇게 지는 게 아니라 이 포장 안에 들어오는 거룩한 백성이고 포장 밖에 있는 자들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도 바로 이 성막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지 내가 의롭고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해서 거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 96페이지 양쪽가로 5번 거룩한 옷을 지조하는 내용도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칠고 죄 많은 세상에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며 살도록 이 엄청난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조각목처럼 정말 쓸모없고 추한 모습들을 한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하오나 우리들을 이모로 조모 연단하고 깎고 가다듬어 거룩한 영광의 금판으로 또 불교의 진리로 우리를 다듬어서 영원한 신령한 성전의 제목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우리 모두 감동하며 살게 하시고 땅에 사는 동안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이 귀한 선한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연보했습니다. 이제 이 연보가 좋은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데 즐겨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인 공로옵사오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